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아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또 뭐 방송에 보도하고 고소 고발하고 뭐 전화 걸어서 퍼뜨리고 그러겠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대만에 훈련 갔다가 불법 게임장에 가서 보도된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서 운동하러 보냈더니 도박하러 갔나 뭐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하니까 뭐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는 뭐 그런 팀이라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우리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잘 드러나요. 왜 잘 드러나는가? 곳곳에 CCTV들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CCTV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5천만 대가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 대의 카메라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 찍힐지 모르고 언제 녹음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좀 더 조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나 다 발견됐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특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뻥 터뜨리거든요. 먼저 터뜨리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또 뭐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효과도 있지만 그것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죽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원한 관계가 샀습니다. 근데 나가서 올려가지고 이래 됐다면서 서로 원한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앙심을 품게 되는 이런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눈을 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가혹한 것 같아요. 특별히 유명인에 대해서, 정치가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정도로 뭐 작은 실수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바로 퇴출이거든요. 그래서 더 심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어떻게 찍으면 자기 SNS 뭐겠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이거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일부러 기다리고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걸려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졌다.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방향성의 차이. 마귀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성은 틀리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방법도 다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데 목적을 둔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의감에 불탑니다. 정의감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음을 가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든지 또 자기가 무너지든지 같이 원수가 되든지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으로 살펴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라.
바로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스스로도 살펴봐서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안 들켰지만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잘못한 점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몰랐는데 나도 저런 실수 덜컥 걸려들 수 있겠구나. 저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는구나. 저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게임장에 갔는데 저것도 불법이구나. 저런 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과 이런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일을 발견하거든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먼저 조용히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형제를 얻고 살리고 구원하는 목적이 첫째예요. 그래서 참 놀랍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말로 할 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데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듣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신고하면 내가 잡혀갈 텐데 신고 안 하고 미리 일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은 얘가 봤어? 증거 있냐고? 증거 되냐고? 그렇게 하거든요. 말로 할 때 들으면 서로가 유익한데 말로 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죠. 그렇게까지.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증거 대라고. 그러면 CCTV 딱딱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꼬리를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기고 말 안 듣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야기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때는 이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우리 3-4번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지금 시대는 3-4번도 아니고 뭐예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바로. 하나 걸리면 바로 끝나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3-4번의 기회를 줘서 돌이키게 만들어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버리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주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짐승은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 안 되면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때려서 고치면 자기가 잡혀갑니다. 때려서 잡는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유한 말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말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 할 때 우기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이런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진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너의 짐을 내가 지고 내 짐을 네가 지고 그런 것도 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절에 한번 더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서로 감당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나라에 또한 자기 맡고 있는 분야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팀플레이거든요.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모든 것이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팀 사역이고 팀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빈둥빈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불만이 쌓이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질 때 가능한 것이다.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된다. 자기 책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짐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지요. 이 바퀴가 두 개가 하는데 우리 차 같은 경우 바퀴가 네 개지 않습니까? 네 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제대로 안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운전하고 싶어도 하나가 터지면 제대로 안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짐을 서로 지겠다. 내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면서라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책임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한테 이익이 되면 뛰어들고 뭐 별로 이익이 안 되면 힘도 안 씁니다. 남들이 힘들든지 죽든지 상관도 안 해요.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4명이 들 걸 어떻게 해요? 3명은 열심히 되는데 한 명 좀 힘 좀 작게 쓴다고 표 안 나거든요. 혼자 되면 바로 표를 하지만 그러면 힘 안 쓰고 누가 뭐라면 힘 잠재 썼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가면 잘못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책임감 필요한데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고 아니면 힘도 안 쓰고 누구 죽든 말든지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또 살다 보면 자기 짐은 질 수 있어요. 지는데 같아 보면 자기 짐을 제대로 못 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힘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용을 쓰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만 도와줘도 될 수 있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것 감당하고 조금 힘을 좀 도와주면 함께 해주면 같이 갈 수 있거든. 같이 갈 수. 그래서 내 거는 내가 했으니까 됐어. 네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보고 자꾸 도와주니까 도움만 자꾸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도와줬을 때 됐다고 도움만 바라면 안 되고 이번에는 도와줬지만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도움 없이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로 해나가야 발전이 있고 되어지는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부조리도 이런 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서로 지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도 사역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면서 실제 되지도 않았는데 저도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는데 저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되지 않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려고? 되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기 전에 아무리 이야기해야 뭐겠습니까? 그거는 허풍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덕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니까 답답해 보이겠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러나 되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은데 전혀 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뭐 계획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이렇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사실은 속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되고 나서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피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 앞에서 떠벌리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건 없는데 내한테는 있을지 몰라도 남 앞에 떠벌릴까 이런 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해나가고 자기의 일을 책임지고 나가면 함께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뻘뻘 흘리는데 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김치국도 마시고 되지도 않았는데 하고 버터리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뻥 터뜨려가지고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막 자랑하고 이런 거 되는데 이런 자랑은 남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는 있다. 내 안에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남에게 떠벌릴 만큼 그런 자랑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 되지 못한 제 입장으로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들, 힘든 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면 되지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지면 되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되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어서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심어라. 근데 심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건데 안 좋은 거 심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그래 이왕에 심는 거 우리 심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심는 인생인데 어떤 걸 심어야 될까요? 영생하는 성령을 심고 성령의 역사를 심어야 되겠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생명을 심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심어 나가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 뿌리야 안 되겠습니까? 안 좋은 것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 영생을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좋은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누가 실패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어요? 누가 잘못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잘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백에 하나입니다.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뭐 우리도 좀 몇 년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낙심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되면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기다렸는데 직장에 가야 되는데 뭐 어디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안 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재수 삼수하다가 포기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을 뿐이다. 아직 안 됐을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뭐 직장으로 여러 분야에서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멘. 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위에서 야 그건 안 되는 이제는 일단 포기해. 그거 안 되는 거야.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알아서 포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도 기술도 좋고 능력도 좋고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뭐 백도 있고 있겠지만 결론은 있습니다. 왜 됐겠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된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어떻게 금메달 땄겠어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금메달 땄고 다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온 거지. 그냥 주어진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포기하지 아니한다. 안 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올해는 뭐 유난히 추웠던 이런 겨울이거든요. 뭐 추웠던 이런 겨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 이런 뭐 따뜻한 날이 올지 아직도 뭐 추위 몇 번 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따뜻한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온다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때가 되면 온다. 아멘. 우리 가정도 때가 되면 온다. 아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것으로 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이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힘을 모으고 더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지탄하고 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나가 되어주고 격려해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2026년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낙심하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르면 된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가정들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